예, 우리 전주 북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해 인사인데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사는데 그 인사에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건강을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사 덕담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사를 할 때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인사를 하면 그것도 기도가 돼서 실제로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세뱃돈 많이 우리 많이 아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전에는 들어오다가 지금은 우리 얘는 쌓이고 저는 나가고 가면 갈수록 제가 살 때도 한 12군데 다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주머니가 그래도 이제 또 용돈 자녀들한테 이제 받으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과 수치를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며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맞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 시간 또한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직접 저희가 있는 자리에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1절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78페이지 정도 됩니다. 12절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여호와를 섬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8장도 있고 9장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에 종살이하면서 바로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신전을 쌓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동원돼서 살다가 멸망당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그 강제 노역으로 시달림 받으면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당한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거 이제 애굽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아무것도 안 섬겨. 나를 위해서 나는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지옥 보내지 않고 이제 건지려고 건져서 이제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천국 가서 뭐 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섬기고 바로가 섬기는 또 거짓인 우상을 섬겼는데, 참된 하나님 우리 여호와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공기와 생명과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섬기다는 말은 많이 씁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다, 그러죠? 며느리가 시부모를 잘 섬기다. 어떤 대통령 비서실 장관들이 대통령을 잘 섬기다, 잘 모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사장님을 잘 모신다, 잘 섬긴다.
그래서 선배들 잘 섬겨, 잘 모셔,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동생들한테 형 좀 잘 섬겨,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원래 의미로 보면 시중 들다, 돕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낮은 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것,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섬기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아무튼 요즘이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가장 신앙적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가끔씩 유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도 섬기고 선배도 나이가 좀 많다고 섬기고 월급 준다고 하나님이 준 건데 직장 뭐 이렇게 부장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데 귀신도 섬기는데 모든 내 생명도 주시고 내 부모님 자녀도 주시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모든 걸 다 주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 4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사고력도 감정도. 근데 그분은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원래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높은 사람이 이거 해 하지 마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옥 갈 운명이 있을 때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그는 섬김을 받으려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섬김 받으러 오는데 섬기려 하고 그래서 제자들 발도 닦아주시고 직접 섬겨주셨어요. 자기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려 모리아산에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하고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나를 참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줄 이제 알겠다. 근데 이제 섬기는데 여기에 보면 억지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은가 봐요. 그죠? 로마서 1장에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제 행동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우리가 부모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죠. 정말 나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용돈도 생활비 드려요, 안 드려요? 이제 생활비 요즘 세배할 때 제 사촌들한테 오늘 이번에는 못했는데 작은아버지한테 생활비 드려라. 보통 하면 작은 어머니가 얘들도 살기 힘들대 뭘 그러더라고요. 뭐 언제가 그러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살기 힘들어요.
우리 자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 옛날 일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취직하자마자 생활비를 드렸는지 어쩐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10분의 1 이상을 항상 제가 이제 뭐 장자고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그거는 성경 배우기 전에도 콱 박혀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섬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섬긴다. 그래서 뭐 결혼할 때 이제 딴 얘기인데 제가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그 자기 속에서 청년들 이제 결혼 신상 명세 쓸 때 부모님을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이렇게 그게 난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자매 제 기억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봤는지 그건 저에게 당연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면 그거 몇백 배, 몇천 배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된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사장님을 왜 잘 섬길까? 사장님이 이쁘게 봐서 월급도 연봉도 올려주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도 나를 귀하게 말라기 3장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 거기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를 귀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자식 중에 한 5명 자식이 있는데 다 귀하지만 진실로 사랑으로 공경함으로 잘 이제 아무도 묻고 찾아뵙고 뭐 섬긴다면 부모 보기에 더 귀하겠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13장에 보시면 11장 하나님이 원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가장 낮은 종의 이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종처럼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가장 낮게 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높여서 이렇게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이제 섬깁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 뭐 흔들리는데 옛날 그 다윗 왕을 잘 섬기는 사람은 솔로몬을 옛날 왕을 잘 섬기면 왕한테 혜택 받는 게 엄청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윗이 도망갔을 때 막 다가와서 막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다 중용을 해가지고 높여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농사를 잘 지려면 비가 적절하게 와야 되죠.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와야 되고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잘 나게 잘 자라게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번 설문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요즘은 섬기는 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왜 내가 섬겨? 똑같은 인간인데. 선생님도 섬긴다는 표현을 안 쓰죠. 나나 뭐 맘먹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섬긴다는 말을 아직은 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더 가면 왜 부모를 섬겨? 이럴지도 모르죠.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근데 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지 먼저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나님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는 보이지 않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다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세상에 뭐 다양한 지구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천사도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천사라고 그러지, 천군도 있고 뭐 그룹도 있고 별별 천사들이, 다양한 천사들이 이제 있는 거죠. 세상에 동물이 많은 것처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이게 뭐라고 돼? 누구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면 우리 악한 본성은, 죄인의 본성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 총각이 결혼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죠.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결혼합니까? 물론 다른 뭐 여러 이유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요. 자식을 낳을까 말까 결정할 때 내가 자식을 3명 낳아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낳죠. 집을 지을 때 누구를 집을 위해서 집을 지어요? 집을 사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사고, 차도 자기를 위해서 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거슬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우리를 구원한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갈 우리를 건져줬는데, 건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지막 시험이 사단이 높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한 번만 이제 엎드려 경배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험을 이겨서요. 원래는 하나님만 이렇게 경배를 받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러고 21장에도 사도 요한이, 천사도 대단한 존재잖아요. 대단한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천사니까 경배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아니니까. 우리가 존경은 할 수 있죠. 근데 경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원래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경배하고. 근데 지가 하나님 되려고, 지가 높아지려고, 이게 이제 교만이죠. 도전을 한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쫓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단의 부하 귀신들도 경배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무당 귀신 섬기는 무당 점쟁이들이 귀신 섬길 때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막 영험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역사도 하고. 그래서 섬기다가 안 섬기면 막 해코지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이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안 하는가? 옛날에 학생들이 볼펜점이라고 볼펜 붙잡고 자꾸 절하고 그러면 이 볼펜에 귀신이 붙어요. 고목나무에 진짜로. 우상 딱 그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깎을 때는 나무 토막인데 거기다 칠을 해가지고 딱 놓쳐놓으면 거기 이제 귀신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귀신은 사람한테 그렇게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원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경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귀신도 우상도 섬기면 안 돼요. 경배하면 안 되는데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거든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스스로 높아지는 게 이제 이게 교만이고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섬김받는 걸 좋아했어요. 폼 잡고 어르신 오셨냐고. 사람이 사람을 공경한다는 말은 되는데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경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이제 어린 나를 섬겨줘요. 어릴 적에 철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를 섬겨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나를 별 볼 일 없잖아요. 누가 나를 섬기겠어요? 우리 이제 애들이나 나를 섬기죠. 나를 섬기는 사람이 뭐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 외에 내가 뭐 해준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악한 본성,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 받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전에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기분 나쁘게.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사도, 베드로사도,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종. 모든 서신서 앞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사도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핏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내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그럼 뭘 섬기느냐? 뭘 섬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양심으로 알죠. 알만한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광스럽게 섬기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망령이 들었다고 그러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하신 나의 창조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면 뭘 섬기냐. 첫 번째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마라도나 종교도 있대요. 옛날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 마약하고 막 이렇게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걸 신으로 섬길 것이 없어. 옛날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황제 신이로, 황제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황제가 부귀를 로마를 다스리다가 죽어가지고 영혼은 지옥의 음부로 떨어지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자세히. 너도 왔느냐? 지옥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지고 육신은 땅에 묻혀가지고 구더기가 파먹는 썩어질 육신이잖아요. 그걸 신으로 섬겨요. 자기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더기를 섬기는 사람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나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섬긴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우리 깡패 두목을 우리 조직 조폭들은 깡패 두목을 섬기잖아요. 충성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인 거, 그 수준인 거예요. 그죠? 썩어질 사람과 금수라는 게 이제 짐승들인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이제 우상으로 섬겼는데 요즘에는 개를 섬겨요. 개를 섬겨요. 개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섬긴다는 말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 걸 못하면 이제 그게 섬김이 내가 개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옛날 그 이집트 사람들은 군뱅이가 아니라 무슨 딱정벌레 같은 거, 풍뎅이 그런 걸 이제 신으로 섬겨서요. 이게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하나님을 제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결국 뭘 생기냐면 썩어질 육신, 세상, 결국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자기는 안 섬긴다고 하는데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리입니다.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내가 차를 사가지고 차를 막 들고 다닌다. 미쳤잖아요. 나를 위해서 차를 써먹어야지. 차를 잘 모셔두고 잘마다 닦으면서 차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망령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제 뭐가 옳고 그름을 몰라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예. 피조물 중에서 피조물 이제 우리 시대에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물신 숭배, 물신이 뭘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배금주의, 돈을 숭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신, 물질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돈이 장땡이잖아요. 장땡.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이제 그래서 돈을 위해서 자기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배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제 돈의 신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칼럼 어떤 신문에서 아주 그 인상적인 어떤 사람이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영국 사람이지 유럽 사람인데 돈을 잔뜩 고생고생해서 돈을 잔뜩 벌었어요. 중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대서양을 건너서 한 19세기 정도 되는가 봐 20세기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그동안 돈으로 큰 저택도 사고 넓은 토지도 사가지고 여생을 편안히 보내야지 그러고 돈을 전부 다 이제 금으로 바꿔가지고 요즘은 그냥 입금시키면 될 텐데 옛날에는 금덩어리를 바꿔가지고 금괴장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큰 태풍을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선장이 이제 방송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곧 침몰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배가 있어서 구조선이 오기 때문에 구명보트에 전부 다 타시라고. 근데 구명보트에 사람이 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금괴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괴짝을 여기다 배에 실어야 돼요. 자기가 타야 돼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고생, 콧물, 눈물을 그렇게 수모를 받으며 벌었던 이게 전체가 이 괴짝, 금덩이잖아요. 이거를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버리고 자기 목숨을 사람이 그 금괴짝 태워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쳤냐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타야지. 타이타닉처럼. 근데 이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줄을 어디서 가져와서 줄하고 이 괴짝을 꽁꽁 그리고 묵들에 한 손에는 자기를 묶고 한 손에는 괴짝을 묶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리더래요. 제가 본 어떤 누가 실제는 아닐 거겠죠. 무슨 이렇게 교훈적인 애와처럼 여겨졌는데 실제로 그럴 리는 없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돈을 자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은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돈에 이제 모든 걸 투자하다 보니까 시간도 인생도 다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신이 된 거예요. 돈의 노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은 세상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게 그거잖아요. 뭐 땅이고 집이고 많이 넓히고 많이 사고 그게 신인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뭐 더 고상한 걸 섬기든지 자기 배만 섬기나니 뭘 섬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배, 이 배. 자기 이 배라는 게 육신의 어떤 욕망이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본성으로, 로마서 2장이네요. 본성으로 율법일을 행할 때는 우리는 영혼의 본성도 있고 육신의 본성도 있어요. 육신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 영혼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얻을까? 그 본성은 없어지고 요즘에는 육신의 본성만 그냥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근데 같이 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처럼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내가 얘기를 안 할 걸.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도 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육신은 육신의 영혼, 자기 어떤 배만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여기서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육신은 죄를 섬긴다는 거예요. 육신을 섬긴다는.
그 배후에 마귀를 섬기려고 하는 본성이, 어리석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에 보시면,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3절에 349페이지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제 지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마귀한테 푹 속았어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여기 이제 뭐에 종노릇 됐다고요? 각색 정욕과, 정욕도 여러 가지, 이렇게 육신의 욕망도 여러 가지잖아요. 정욕과 행락, 즐기는 거예요. 몸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재미나게, 잠깐의 말초적인 감각을 만족시켜서 하다가,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보면 어리석잖아요. 참 망가지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 보면 더 어리석잖아요. 마약 주사 한번 이렇게, 미국에 요즘에 무슨 펜타닌인가? 엄청 중독성이 강한 그 싼 약이 있대요. 그걸 한번 먹으면, 안 보셨어요? 좀비처럼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수천 명이 죽는다고 그러죠. 무슨 그 강치처럼. 뭘 섬겨요? 자기 육체의 즐거움, 그걸 좀 투여를 하면 이제 황홀해가지고 멍해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망가져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이고, 기겁을 하겠죠. 친구 중에 그렇다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왜 죄를 못 끊냐면, 죄 짓는 게 재밌으니까. 알코올을 못 끊는 이유가, 알코올 그 순간에는 재밌으니까. 중독이죠, 그게. 그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야. 그게 행복한 거야. 제가 우리 그 동창 카톡을 보면 딱 보니까 항상 보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막 자전거 타고 어디 가고 구경 가고 놀러 다니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 거기다 일하는 거는 안 올렸어요. 전부 다 놀러 다니는 거 이제. 해외도 놀러 다니고. 그게 이제 사람 살아나기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것 때문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왜 죄가 뭐 살인하고 간음도 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경배하지 않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로 섬기느냐? 찾지는 않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에 보면, 요즘에 로마서 읽고 있죠. 예수님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순종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섬기는 거고. 또 기도하는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근데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같이 읽어보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구를 섬겼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뭐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고 빨래를 누가 하셨을까? 예수님 빨래를 제자들이 했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아까 여기 나온 갈릴리 나중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앞에까지 따라간 여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여자들이 섬겼어요.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는 말이 인사를 잘한다, 안부를 묻고 여행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근데 섬긴다는 말이 생활비를 대준다는 의미예요. 생활비를 전혀 안 줘. 뭐 부모님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자기 연금도 하고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은 별도로 뭐 보험이나 연금을 안 들었잖아요. 당연히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이 부모 섬길 줄 알고 모시고 섬길 줄 아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생활비를 안 된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죠. 그게 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금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롭겠죠.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걸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저도 전에 이걸 좀 헷갈렸어요.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주인, 소유주, 관리자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게 이제 이렇게 그 가로를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섬기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삼성 회장님이면 부족하니까 아들 손자들한테 생활비 대라 그러진 않겠죠. 부족해서 섬겨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면서 왜 헌금을 11조를 달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주 원초적인데 오래전에 우리 고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고종 사촌 형이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전도를 하니까 교회 가면 11조를 해야 된다며. 11조를 해야죠.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 그거 갈까 마음이 있는데 나는 헌금하기 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먼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다 하나님께 받은 거고요. 첫 번째는 다 하나님께 받은 거고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 번 거 있는데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주신다는 말이 하늘에서 돈을 막 옛날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날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다는 말이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하늘에서 눈 내리는 것처럼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면역도 더 주시고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환경도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까 이제 음식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표현을 한 거죠. 자식은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신다는 말이 그냥 뚝 하나님 뚝 떨어져 뻥 해가지고 내 자식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드렸는데 왜 안 갚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욥기 41장에도 욥이 마지막에 한 말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 중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진리인 거예요. 근데 죄에 팔렸던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 주고 다시 사신 거죠. 창세기 32장 요즘 창세기 읽고 계시죠? 창세기 32장 야곱이 77세 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요. 예? 그러죠? 예.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이제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한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여기 무사히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인 걸 내가 몰랐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삼촌 라마지 얼마나 꾀가 자기보다 더 많아가지고 장인인데 이제 삼촌이면서 이제 장인이 됐죠. 근데 자꾸 막 속이고 해치려고 그러는데 다 지켜줘요. 자기 이제 누구 형 에서가 이제 400명 데리고 오는데도 또 지켜줘요. 에서가 올 때 야곱이 싹싹 핍니다. 32장 보겠습니다.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 삼촌 집에 갈 때 뭐 가지고 가세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세요. 뭐 도시락 싸갖고 갔겠지만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이제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11명의 자녀들과 엄청 거부가 돼가지고 엄청난 가축들이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소를 하늘에서 뚝뚝 하루에 뚝뚝 떨어뜨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11명의 자녀를 주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녀를 뭐 송금시키듯이 뻥뻥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라헬도 레아도 두 첩도 자기 능력으로 얻은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갖고 연하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야곱이 부지런하긴 하죠. 이래가지고 많은 가축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쭉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줘가지고 그렇게 거부가 되게 했다고 자기 장인 라반도 하나님이 너를 거부게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 다 받으면서 이건 내 것.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거짓말 날 때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지만 애들이 자라면 저 요즘 그 누구요? 이제 그 우주나 이제 화랑이 보면 이건 내 것,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것. 그때부터 자기 걸 이제 챙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그때 계속해서 내 것, 내 것, 내 것. 예.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렇게 자기 건 줄 알고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고. 예? 아, 이게 다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빌려 쓰는구나. 공짜로 은혜 일 다 주셨구나. 자녀도 선물이잖아요. 내 몸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배우자도 선물이고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자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맞죠? 예. 근데 왜 11조 헌금을 하라고 하느냐? 부족한 게 없대는데 부족해서 하나님께 우리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게 없어요. 전도를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될 텐데 우리가 영광에 예수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우리도 받을 영광 구원은 이제 믿어서 이제 천국 가는데 영광은 우리가 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뭔가 드릴 때 우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이라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첫 11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제 4개 나라의 연합국 그 지도로 보면요. 그 근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라크 당시 첫 국제 전쟁인데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롯뿐만 아니라 사람을 잡아가요. 근데 이제 318명을 비롯해서 동맹군과 함께 죽을 각오로 몇만 명 이상 됐을 텐데 소수를 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이제 물리치고 다 데리고 롯 가족들을 찾고 노획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거를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진리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주제 창조주, 소유주, 관리자 모든 걸 만들고 관리자, 소유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소유주기는 한데 자기가 주권이 없어. 자기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 간다고요? 엘 엘련. 따라서 엘 엘련. 인수 형제님, 네, 인수 형제님이 좀 공부하니라고.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앞자리 쫙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네. 미안해요. 참겠죠? 예, 예. 엘 엘련이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회장님은 회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가장 지극히 높으신 엘 엘련의 하나님이시오. 그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저기 누구야?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도 그 318명으로 몇만 명, 10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0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아브라함도 알고 아브라함 주변 동맹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다. 뭐 1대 3대 1대 4로 싸우면 이긴다는데 1대 100을 이겼다고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고 그리고 그 조카하고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고 그 다음에 많은 노획물을 가져왔어요. 노획물을. 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10분의 1 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 생명도 지켜주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날 지금 사는 게 하나님 덕분이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 건강도 안 늙고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명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네. 그 생각이 들었겠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죠. 그걸 인정하신 표로 11조를 줬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건 10분의 9는 내 거라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셔가지고 10분의 9는 너를 쓰고 그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이것에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것도 내 것은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원래 내 것,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머리로는 이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이제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인정은 되겠죠, 머리로. 근데 그걸 이제 실천하기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게 엄청난 그 보물, 이렇게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수백억 달러일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지금 가치로 하면 엄청난. 소돔 고모라 거기도 보물이 많았는데 다 가져간 걸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벨기세덱이 가르쳐준 18절 19절에 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게 통치자. 그걸 두 번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그걸 들었어요. 아, 맞구나. 모든 것의 소유주와 주인이 하나님 거구나. 그걸 딱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23절 내 말이, 소돔 왕 말이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부자로 만들어졌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이 이제 자기 동맹군들한테는 그래 그 보상을 해주고 나는 한 푼도 안 받겠다. 이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받고 마귀가 준 거는 안 받겠다. 애굽 갔을 때 애굽 왕이 이렇게 갔다가 많은 선물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로다가 싸운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평안한데 마귀가 준 것을 받으면 그게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저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4명 나라가요. 당시 최강대국들이 요즘으로 하면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4나라를 소수의 군대로 가서 쳤는데 그 사람들은 열이 안 받았겠어요? 보복하려고 했었겠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네 방패다. 하나님이 마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치겠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중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해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망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망과 자기 사이는 한 걸음뿐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망이 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네 거다. 내가 네 거다. 하나님 것이 내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리면 마음의 중심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내 삶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신약시대는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겠다. 의인의 자녀가 걸칙하거나 줄이거나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다. 필요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11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걸 내 거라고 하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자기 거를 이제 하나님 걸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한치 앞의 일을 몰라요. 건강도 모르고 내가 암으로 죽을지 당뇨로 죽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천지의 주인이고 엘엘론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섬기고 그분의 보호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분을 못 받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잠잘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고아들이 하는 거는 거예요. 고아들이. 부모 없는 고아 6.25 때 고아들은 늘 어디서 빌어먹지? 어디서 잘고 맨날 그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 걱정하는 게 당연해야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고아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젤로 부자야. 근데 그 부자 아들이 나는 내일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얻어먹을까? 뭘 입을까? 그렇게 하면 정신 차려.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의혹과 일락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할 바가 결실치 못한 자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장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복음 전하는 걸 우선으로 삼고 이제 생활을 하면 힘있게 복음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고 싶어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안하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잘까 그거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다윗의 간증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은 그래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의 목자라고요? 여호와가 천지의 주인이고 엘엘련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리고 나는 양이잖아요. 그분을 그 목자된 그분을 졸졸 따라가면 내가 굶어 죽겠어요? 안 굶어 죽겠어요?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며 없는데 있다고로 믿는 거잖아요. 그분은 창조주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머리가 아주 힘도 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닥칠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근데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게 영적인 유익이 되니까 가난하게 했다고 돼 있죠. (11조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작년에 읽었죠. 느헤미야. 13장 13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시죠? 이제 그 느헤미야라는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가지고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면서 몇 달 기도하다가 왕한테 허락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50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중건을 했어요. 그 앞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그 왕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앞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 왕궁에 갔다가 한 1, 2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이제 4절부터입니다.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이 없는데 1, 2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이방인들을 얻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무슨 일도 했냐면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라는 것은 자기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 2장 요즘으로 하면 이제 마을 지도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 성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이제 이제 제사제들을 확립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저거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성전 예배인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가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교회 우리로 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교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11조를 다시 회복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간 뒤로 이제 11조를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고 이제 11조를 안 주니까 그 앞에 레위기 앞에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한테는 산밭 같은 조그만 텃밭 정도만 주고 그 땅을 이렇게 분배 자체를 안 했어요. 왜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요?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뒷바라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죠? 근데 이제 11조를 안 하니까 손만 쭉쭉 빨다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뭐 처음에는 참았겠죠. 다 그랬는지는 대부분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성전 제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책망을 한 거죠. 네가 11조를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가장 큰 어떤 용도는 제가 이제 저는 직업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 사무실에 아무튼 그 전도인 목회자죠. 전도인들의 생활비를 대는 게 1차 목적인 거예요. 1차 목적. 자기 교회당이 있으면 이제 전기세, 물세, 뭐 관리비죠. 옛날 성전 관리비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기는 월세인데 월세. 월세 아시죠? 500만 원인가? 550인가? 얼른 이사 가야죠. 이제 건축 헌금은 특별 헌금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11조를 안 하면 저는 못 먹고 살아요. 제가 뭐 전도를 하는 걸 그만둘 수는 없고 저도 직업을 택시 운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멕시코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 자기 일을 가지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에 이제 뭐 처음 언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다 지금은 전도인 다른 일을 못하게 합니다. 나라에서 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못 갖게 법적으로 금지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멕시코 교사들은 다른 일을 해요. 제가 아는 그 자매님의 신랑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주말에 일과 끝나고 저녁에는 택시 운전해요. 왜 그러냐면 월급을 적게 주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금지할 거예요. 아마 제 알기로. 왜요? 학생들 교육하는 게 중요하니까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잡지 말고. 군인도 그래요. 군인들이 낮에 지키다가 그 휴가 기간에 저녁 와가지고 막 붕어빵 팔고 그러면 참 성실한 애가 아니라 경찰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럼 누가 줘요? 우리 뭐 세금 내잖아요.
무슨 세금, 무슨 세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10%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세요? 1,000원짜리 과자에도 100원, 11%인가 10%인가. 그거 가지고 정부는 거둬들여 가지고 군대도 경찰도 뭐 선생님 월급도 주고 학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하고 보건소도 운영하고 기관시설도 하고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복지도 유지하잖아요. 세금을 안 내봐요. 그게 되는지. 그렇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 북부교 형제 자매님들이 11조를 잘 하셔서 제가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근데 이때 그 느헤미야 때는 안 주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를 안 주면, 월급을 안 주면 제가 도망갈지 아마 저도 잘 모르겠고. 그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데 예산을 써요? 가장 그 중요하다는 데다 먼저 예산을 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방이 중요하니까 뭐 우리나라 국방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교육 특별세에서 해가지고 엄청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교육에 많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나라 정부는, 대통령은 교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 가지고 어디 먼저 쓰는지. 우리가 이제 이제 일해서 이제 월급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써요? 물세, 전기세, 집세, 그 다음에 아파트 뭐 할부금이 아니라 대출금 갚고 애들 학원 보내고 이렇게 쓰잖아요. 어디다 쓰는 자,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넉넉하면 다 쓸 텐데 이게 빡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누어 가지고 먼저 중요한 데 먼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멕시코에 있을 때 월세를 가장 먼저 내요. 월세 안 내면 쫓겨나니까 월세. 일단 월세는 내고, 그다음에 전기세는 돈이 없으면 이제 뭐 전기를 적게 써야죠. 가스비도. 그거는 낮출 수 있는, 월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매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아무튼 제 기억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뭐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한테 몇십만 원씩 계속 드렸어요. 그거를 나중에 다 떼고 드는 게 아니라 11대 떼면서 같이 이렇게 떼는 거예요. 먼저. 제가 그렇게 멕시코에서 쪼달릴 때도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는 걸 절대 한 푼도 줄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려우니까 이거 좀 줄입시다. 그 어떻게 부모님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를 줄여야죠. 그게 제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복음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거예요. 예. 뭐 11조만 있는 건 아닌데, 예.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제3년 동안 그것을 너희는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가 1년, 2년, 3년, 1년째는 아니고 2년, 3년째도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걸 먹으면 따다 버려야지 키가 빨리 큰대요. 그렇게 하고 24절에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년째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데 4년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몽땅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를. 그러면 5년째부터 이 과일 나무에 과일이 잘 맺힌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첫 월급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부모님한테. 나를 낳고 길러주셔서 잘 가르쳐 고맙다고. 요즘은 안 그런가요? 뭐 내복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고맙다는 표시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오게 해가지고 이걸 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고 햇빛 비춰가지고 잘 났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데 그걸 인정하는 표시로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성경에 만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난 거, 가장 좋은 거. 식사할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좋은 반찬이죠. 가장 좋은 걸 할아버지한테 드리잖아요. 그럼 만물, 가장 좋은 거를. 근데 말라기에 보면 이제 먹고 다 처진 거, 뭐 흠이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걸 네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걸 받겠냐.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렇게 사랑하신 모든 걸 내어주셨으니까 우리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 섬김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흡족하신 거죠. 만족하시고 보람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그 영광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쓸 때 쓰고 남은 거를 드리면 내가 몇 째냐, 하나님이 몇 째냐 그거 아시죠? 자식이 첫 번째, 개가 두 번째, 또 식모가 세 번째, 시댁에 온 할아버지,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뭐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째. 그래서 잠언 3장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까 내가 11조 생활을 온전한 11조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 힘있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11조를 안 하면 1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데 11조를 하면 90만 원이잖아요. 뭘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갑자기 한 15만 원 입금시켜 준다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더 벌 수 있도록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시든지 장사가 잘 되게 하시든지 엉뚱한 데 나가는 걸 또 막아주시는 거죠. 엉뚱한 게. 사람이 뭐 갑자기 제가 딱 한 번 11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제가 깜박깜박해 가지고 다니다가 수원에 있을 때요. 이렇게 화장실에 놔뒀는데 나와가지고 11조를 딱 한 번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쓸까? 내가 뭐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미적거렸다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 하나님 11조를 떼먹을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이게 그때 뭐 보너스를 받았는지 좀 이렇게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이놈 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 제가 내 양심이 느낄 때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 돈이 나가는 거예요. 뭐 갑자기 어디가 다친다든지 자동차가 뭐 부서진다든지 안 나가야 할 돈이 제가 제 삶을 보면 안 나가야 할 때 뭔 말이냐. 지금 보면 아무튼 한 30년 동안 보면 생돈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생돈이라는 게 누가 어디가 아파서 크게 다쳐서 우리 가족이 직계 가족이 다 어렵게 살았지만 무슨 감기 걸리는 거 빼놓고 어디 수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치질 수술 빼놓고 5명 가족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가정이 없는데 한 명이 암에 걸리면 그야말로 기둥 뿌리고 흔들흔들 하잖아요. 있는 사람도 힘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집은 하나님 11조 안 하는 옆집 그 직원은 내 친구, 직장 동료는 10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쪼달려. 근데 우리는 90만 원을 살아도 넉넉하게 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라기. 예. 3장. 말라기 한 11조는 항상 찾는 말씀이죠. 다시 아는 말씀이지만 잘 다 보세요, 이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라기 책망을 듣고 아까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그걸 다시 했을 가능성이 커요. 시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시 바벨론으로 안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뭘 돌아가라는 거예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걸 붙잡고 레위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7장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다가 하나님 건데 그걸 인정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드리면 이제 벌이 가요. 벌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속번제 거기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11조를 안 하면.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언제 우리가 도둑질해요? 하나님 말도 안 돼. 대통령 걸 도둑질한다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헌물은 이제 11조 외에 기타 헌금들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라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맨날 부모님 거를 몰래 10분의 1 이렇게 뺏어가면서 아버지가 그걸 알았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면 상관이 없는데 몰래 아버지 거를 매달 10분의 1을 애들이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훔쳐간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거 봐라. 예. 가만 안 놔두겠죠? 3장 9절에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가 그 밑에 보면 11절에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벌주기 위하여입니다. 황충을 금하여 너희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제 이렇게 순정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황충이 이렇게 뭐 벌레 같은 거 잘못하면 쫙 병충이 돌면 다 죽잖아요. 과실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해충이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태풍이 와서 후두둑 떨어지면 막 손해가 많잖아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11절을 하면 황충을 딱 막아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잘 자라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11절을 안 하면 자꾸 황충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막 떨어져. 분명히 모았는데 막 새 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혼내는 거죠. 하나님 걸 자꾸 훔치니까.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자기 자신 마음이 불안하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손해를 보고 교회가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11조를 충분히 할 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건축공비 부족할 때 채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조가 부족하면 이제 우리 회계하시는 분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저도 회계보를 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작정을 할 때 건축 작정할 때요. 이제 100% 이렇게 현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10년 동안 건축 원건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11조가 충분할 때는 이자가 충분히 갚겠네 이게. 근데 11조가 자꾸 이제 건축 때문에 11조가 줄어들었는지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요즘 다시 올랐어요. 좀 작년 하반기 푹 떨어졌다가 거의 천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좀 이제 올랐는데 열심히 하신 분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1,000만 원 받는 분은 100만 원 이제 10만 원 우리 세뱃돈 우리 학생들 세뱃돈 10만 원 받았으면 그건 뭐예요? 만 원은 11조예요. 어르신들 자식들한테 용돈 받았으면 용돈 뭐 30만 원 받았으면 3만 원은 11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연금 국민연금 받잖아요. 그거 11조 합니다. 우리 어머니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어려운데 막 하세요. 뭐 짜려고 그런 게 아니라 11조를 안 하는 사람 보면 군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잖아요. 자꾸 뺏어가는데 안타깝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11조를 해야지 자꾸 조금씩 형편이 펴진다니까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역대상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거 내 것은 내 거고 내 건데 왜 하나님 드려? 아깝겠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내 생명 누구 거라고요?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몸도 주께서 값으로 사신받아야 하나님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끝났는데 예. 창세기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을 섬기는 게 은혜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뭘 섬긴다고요? 자기 육신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행락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11조를 하면 마귀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마귀를 안 섬겨요. 나는 섬기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다윗을 생애를 쫙 정리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기 잠들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다가 썩어질 자기 육체를 섬기다가 여기 잠들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썩어질 육신과 자기 자신을 섬기다가 돈을 섬기다가 죽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저주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잘 생각해 봐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대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럴 때 더욱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형편 우리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11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어. 채워주면 이제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면 11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 이렇게 막 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자식을 독생자를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 우리도 내 마음을 다하여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시간과 내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마땅히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게 될 우리 초등부 집회에 귀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집회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2주 뒤에 있게 될 대집회에 이번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